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랑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짜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쓰이는 게 없고요, 또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오해되고 곡해된 게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끔씩 공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면서요.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하는데 커피 한 잔 안 준다고. 이제 사랑 있다 없다가 뭐 한 잔에 커피 한 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했어요. 좀 잘 좀 대접 좀 해라. 그랬더니 통닭 한 마리 하고 또 갖다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는 진짜 사랑이 많다고 해가면서 커피와 통닭 사이,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저주, 운명, 12가지 인생 문제로 완전히 인생이 파괴되고 저주받고 그 운명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인간을, 그러한 나의 모습을 그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인생이 영원히 멸망받지 않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마침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운명, 저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영접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영접한 것도 아니고 게바를 통해서 영접한 것도 아니고 아보로를 통해서 영접한 것도 아니고 영접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진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자기의 정의를 위하여 분신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또 뭐 열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참 뭐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참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놓고 그렇게 해도 막 사람이 추앙을 하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기념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백성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배신까지 했어요.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신적인 고통과 그 허덕임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옵나이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동을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여기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출발을 아이고 갑갑하다, 이거 왜 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냐, 진짜 못 살겠다, 예수나 믿어보자, 여기서 출발하지 마시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임님 이로 우리가 불렀다는 그 자체가 무슨 역사냐?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엄한 데서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보내셨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실들, 부활하신 사실들,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이 바로 성령의 인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성전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전 삼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이게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 전에 누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종교 신자인데 그분이 암에 걸렸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심상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추한 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게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모셔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만 열면 그 안에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암이 걸려가지고 이 기동도 잘 못하는데 예수 영접한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너무 그냥 눈물 콧물을 다 합쳐가지고, 왜? 그 거룩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누추한 내 안에 들어가셨다.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것을 생각해야 돼요. 누추한 그곳을 완전히 청결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가 금방 빠져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빛 대신 주님이 나에게 빛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고 아무 걱정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는 가끔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그러면 금방 또 주님을 찾잖아요. 그건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그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전부터 계셨어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든지 바람 불 때든지 천둥이 칠 때든지 그때도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여자분, 그 어르신,
그 정말 누추하고 이 더럽고 추한 이런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게 너무 가당한 일이겠나? 그런데 주님이 들어오신다니 내 마음 문을 엽니다 하고 그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안에 누추한 것, 더러운 것, 세상에 오염된 것, 이것은 모든 어둠의 세력은 완전히 떠나가고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모든 저주, 운명,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될 뿐만 아니고 그런 세력이 그 안에 장악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빛으로 24시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하여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해요. 이렇게 유혹을 당하고 이렇게 유혹을 당하고 그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한 번에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지금도 빛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며 모든 것입니다. 이런 응답들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운명 저주 팔자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모든 저주 운명을 바꿔주라고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흑암 세력이 아무리 난무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게 바로 금년에 우리가 응답으로, 개인이 응답을 받고 개인화되어야 할 복음의 누림인 겁니다. 우리의 현장은 흑암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현장은 그야말로 흑암의 문화 속에 있는 현장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막 절망하고, 이런 가운데서 좌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분노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절망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절망하다가 나까지 절망하는데, 이 세상, 좌절하는 세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좌절하는 세상을 보면서 나도 좌절하고 나도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믿음이 그 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된 이 언약을 무엇으로? 마음속에 완전한 확신으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어떤 시험을 받아도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죠. 이거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이 확신이 뭐냐?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 믿음이 나의 확신이 오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의 누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나의 환경만 쳐다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기도로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없어요. 도리어 도전하다가 얻어맞으면 어떻게 해?
내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괜히 그냥 쓸데없는 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유 골치만 아프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계속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기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흑암시력과 한 번쯤은 싸워보세요. 순교도 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확신 가운데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결국은 위기의 때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당한 위기는 뭡니까? 물론 크게는 개인적인 위기예요.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위기가 아니고 다윗은 왕으로서 그 위기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위기를 당하면 그게 뭐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국가가 분열되고. 분열되는데 뭘 통해서 분열돼요? 대적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나게 큰 위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전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왜냐? 압살롬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영적인 문제, 그 분노, 거기에서 이 피언약, 번제, 화목제, 그리고 기도의 비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기도의 응답,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없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가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국가적인 위기에 지금 얼마나 위기가 왔습니까? 지금 중국은 G2로 이제 굉장하죠. 이제 보통 압력을 강하는 게 아니죠. 러시아 이제 옛날 그거 해서 쿠린 그 반도에다가 이제 사단 병력 이렇게 해놓죠. 일본 군국주의 부활했죠. 그 전에는 남북한이 그래도 하나 됐었어요. 근데 지금 북한에는 완전 미치광이 하나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장사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야 우리가 엄청나게 위기의 시대예요. 이거는 사실상 이거는 위기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 언약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의 문화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장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야말로 이 세상을 살리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기에 대한 언약은 갖는 것도 없고 결국에 와서는 그래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누구냐? 중간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게 완전히 이제 국가적인 위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틈틈이 만나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회개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런 자리에서 건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전열을 정비하게 됩니다. 중간 사역자 셋을 세웠어요. 요압에게 백성의 3분의 1, 아비새에게 백성의 3분의 1, 이때라는 사람에게 백성의 3분의 1,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할 때 이 중간 사역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성읍에 앉아 계시다가, 이거는 꼭 왕이 편안한 자리에 있으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반란군을 진압을 해야 돼요. 반란군이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다윗이 앞장서서 나가다가 이제 여기에 장수들이 생각입니다. 혹시 전쟁에 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이 왕에게로 돌아가고 또 왕이 도피했다. 지금 남아있는 압살롬 그 반군들이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의 나라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여기에서 나서지 마시고요. 왕은 만명보다 귀중하십니다. 우리의 배경에 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전쟁하다가 지면 도망가도 괜찮지만은, 그리고 혹시 우리가 적군과 싸우다가, 대적과 싸우다가, 반란군과 싸우다가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거는 괜찮지 않냐? 왕은 만명보다 귀중합니다. 중간사역자는 왕을 보호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중한 존재, 이 사람들은 생명건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왕은 우리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그것에 배경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다윗이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싸우러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압살롬 반란군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때 이 메시지를 주는 걸 보면 다윗은 뭘 알고 있어요?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중간 사역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걸 보면 이거는 승리를 확신한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거를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한마디 안에 다윗의 믿음이 들어있고요, 다윗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있고요, 그래도 그 반란군의 수장으로 압살롬이 있지만 그 압살롬을 너그럽게 해서 그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필요한 메시지를 중간 사역자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현장에 나아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압살롬 반군을 꺾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무리, 여러분들을 마음을 후리는 무리, 이런 흐린 무리에서 여러분들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꺾는 유일한 길은 오직 피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현장에 서는 게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와서는 이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2만 명의 세력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감사하게도, 그래도 감사하게도 여기 중간 사역자 3명의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거의 다 어디에서 죽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전쟁을 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언약 떠난 자의 필연적인 실패예요, 이게. 여러분들 약속 놓치면 실패합니다. 그 애들은요,
그래서 그 애들 납치하기가 그래서 쉽다는 건데, 엄마가 애들한테 깎아 안 주면요, 애들은 막 울고 그래요. 근데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깎아 딱 주면 그 아저씨 따라간다니까. 참 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어디 있어요. 왜? 애들 2살 가짱 이게 걸어 다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한 4살 이게 지각이 없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누가 엄마냐? 깎아 많이 주는 게 엄마야. 깎아 적게 주는 건 엄마도 아니야. 그래서 2살에서 3살 요대들 조심해야 됩니다. 안고 있다고 해서 내 아이가 아니야. 깎아 많이 주는 게 걔는 아주 엄마야, 엄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달콤한 거 그거 해가지고 그거 막 따라.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딱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압살롬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이제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막 가는데 그 전에 압살롬의 용모의 특징 중에 뭐예요? 머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딸이를 들었겠죠. 도망가다 보니까 앞뒤가 보일까요? 잘 안 보이지요. 막 가다 보니까 상수리 나무에 가지에 이 엄청난 머리가 이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은 길게 설명을 했어요. 뭐 공중과 땅 사이에 달렸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머리가 그 가지에 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다 그 말입니다. 이젠 죽은 목숨이죠.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요압에게 보고를 하죠. 압살롬의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그때 요압이 즉각적으로 한 얘기를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당장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한마디로 네가 당장 그 목을 베가지고 죽이지 않았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해왔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참 요압입니다. 요압. 지금 뭘 놓치고 있을까요? 그때 거기 있는 중간 사역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들었지 않냐? 메시지를 받았지 않냐? 왕이 당신과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하여서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간 사역자입니다. 참된 중간 사역자이죠. 그때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요압이 너구이 이제 말장난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칼을 뽑아가서 압살롬을 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압의 비서들이 같이 이제 찌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간 사역자 요압의 영적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압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죠. 세 아들이 있었죠. 요압, 아비새, 아사헬. 그 중에 아사헬은 이제 그 아브넬 이렇게 사울 집안과의 싸움에서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죠. 다윗의 외조카입니다. 다윗을 도와서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일어나서 그 현장에서 전쟁의 혁혁한 그런 전과를 세움으로 군대 장관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에게는 승승장구했고 다윗의 20년 동안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그야말로
다윗의 오른팔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도왔어요. 그런데 다윗에 필요한 것은 채워줬지만 다윗이 붙잡은 언약은 잘못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브넬이 투항해서 올 때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하고 언약합시다. 이 언약을 하신다면 그동안에 사울에게 있던 이스라엘들을 다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왕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왕과 약속을 한 사이예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자기 막내 동상을 죽였다는 이유로 이 아브넬을 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요. 다윗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막 분이 올라왔냐면요. 거기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다윗이 저주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요압 장군에게 저주를 퍼붓어요. 백탁병자, 나병 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끊어진 자와 같이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겠다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아이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야 되는데 이 중간 사역자가 메시지 하나 잘못 받음으로 요압이 이걸 하나 잘못 받음으로 결국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아브넬을 쳐 죽이는 원수를 그냥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저주를 받게 되죠. 그는 나중에 오늘 말씀해 보면 압살롬을 살해를 하죠. 분명히 오늘 말씀했어요. 너그럽게 대하라. 우리가 분명히 일 것이니까 너그럽게 대하라. 그런데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달렸다는 보고를 받고 어떻게 돼? 왜 죽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게 본능적으로 나왔어. 그리고 그 보고한 사람이 이거는 다윗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노군하고 이제 얘기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기든 자 옆에 비서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당장 찔러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돕기보다는 다윗을 그야말로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가슴 아프게 한 사건을 요압이 일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요압의 후임으로 아마사라는 사람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자기하고 뭐가 돼요? 이게 라이벌이 된 겁니다. 라이벌이. 그때 만약에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갖고 지금 막 좌충우돌 하고 막 그래요. 이때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내보내죠. 이때에 요압이 그 아마사 장군을 살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해해요? 싸우자! 한판 붙자! 팡! 이게 정식적으로 하는 사나이의 그 결투가 아니고 형님이었어요, 형님. 그러니까 요압의 어머니의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죠. 그러니까 나이는 많으니까 형님이에요. 그래서
형님 하면서 잘 계시냐고 하면서 허깅하고 샬롬 하다가 푹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의도적인 사례예요. 이게 바로 시기에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분노에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네가 감히 내 자리를 이렇게 해서 온 거의 자리.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 왕 통치 말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세웠다가 나중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요압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관심이 있고 솔로몬을 후대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반전히 알면서도 아도니아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다윗이 모르도록 했어요. 모르도록.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그야말로 최고의 공로를 세웠지만 한편으로는 다윗과 관계에서 최고로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었어요. 중간 사역자로 정말로 굉장한 공로는 세웠지만 그러나 다윗 왕의 마음을 가장 충격에 빠뜨리게 한 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압의 말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죄를 묻는 겁니다. 무슨 죄를 물어요? 아마사를 죽인 죄. 그러면서 아도니아와 반역한 죄를 물어서 나중에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위기의 때에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영적인 문제 진정한 해답이 뭘까요?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 요압은 다윗과 함께 사역은 했지만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그런 믿음은 배우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다를 때는 잘하다가 가장 결정적인 때가 때는 말씀을 무시하고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요압 입장에서도 답답했겠죠. 왜? 장수니까 가서 막 싸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좀 그랬겠죠. 이해는 될 만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붙잡았던 그야말로 번제 화목제 그리고 기다림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서는 사역은 하고 모든 건 전부 다 충성하고 다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서는 결정적일 때는 다윗의 마음에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간 사역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 복음을 누리되 정말로 기도로 도전해서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평생 동안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생 이 사역을 감당하고요. 변질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집중훈련, 그래서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명자가 되고 전도 제자가 되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혁혁한 이거를 했을지라도 나중에는 말년에는 사명자를 좌충우돌 하면서 죽이고 그렇게 되어져. 처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흑암 권세는 육신으로 맞춰지도록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집중 속에, 그래서 오늘의
내가 붙잡을 말씀을 찾고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내용을 찾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응답을 찾아내는 이 삼오늘의 축복,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압은 처음부터 다윗 왕을 반역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환경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 세상 흐름을 따라가게 되다 나중에 가서는 솔로몬에게 처형까지 당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이 위기의 때, 지금 흑암의 때, 이때 중간 사역자가 뭘 해야 되는지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말씀을 붙잡고 깊이 생각하며 지금 보여지는 지도자가 아닌 그 배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역사,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중간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응답받는 대열에 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